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축복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플러스가 될 때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자신의 그 성공을 위해서 야망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또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일에 전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연단을 주실 때에는 그야말로 가지고 있던 축복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참 인생 밑바닥에서 고통을 받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보면 성공 못한 사람들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이런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외모는 얼마든지 아름답고 성공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그 속사람이 부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 피어있는 꽃은 아름답지만 나무에게 꺾어서 집으로 가지고 오면 시들게 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썩어서 버리게 됩니다. 또 짐승의 몸의 일부분을 자르면 적으면 똑같은 것 같지만 구더기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되는데 결국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대인들을 이렇게 보면 외모와 속사람이 너무 틀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 보면 외모는 정말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키도 크고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마음속은 너무 상하고 너무 고통을 받고 있고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키도 크고 잘생겼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또 야단을 맞거나 또 나쁜 습관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굉장히 인물이 미인으로 생겼지만은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면 막 속이 상하게 되고 울다가 또 어떤 때는 자살을 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학벌도 좋고 돈도 많지만 세상에서 아주 그 나쁜 그런 행동을 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굳어질 대로 굳어진 이런 마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은 표제가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오늘 우리들이 그 고민했던 똑같은 문제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이 고민했던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엄청나게 고생하고 못 살고 쫓겨다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은 저렇게도 잘 살고 저렇게도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윗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시편 14편이 과연 다윗이 썼을까 하는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결국 이 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누군가가 쓴 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꼭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차례 주위에 있는 민족에게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돌아온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지지리도 못 살고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돈도 잘 벌고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을까? 더욱이 내 가까운 이런 친구들, 친척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돈도 잘 벌고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믿으려고 애쓰는 나는 왜 이래 못 살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못 살고, 우리 형은 이렇게 못 살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편 14편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으로부터 또 이스라엘 역사 내내 오늘 우리들까지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어문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참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 답이 시편 14편인 겁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고등학생, 고등부도 열심히 나오고 수련회도 은혜 많이 받고 이런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다 합격을 한다면, 또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시험에 다 떨어진다면 고등부 얼마나 부흥이 되겠습니까? 막 청소년들 전부 교회 와서 막 설교하는 거 안 졸려고 눈을 막 잡고 필기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그런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또 교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다 돈도 잘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교회 안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못 살고 가난하고 이렇다면 사람들은 다 교회 열심히 나오려고 할 겁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은 이 서울대생 뽑을 때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안 뽑을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서울대생 뽑으면 탁 붙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공부 꼭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충성한다고 해서 돈 잘 버는 것도 아닐 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다 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받았던 그 충격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믿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40년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학교 문턱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40년을 입은 옷들 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이 가진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전부 그 햇볕에 끌려가지고 얼굴이 다 시커멓고 매력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만 안 믿는 거 빼놓고는 너무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들의 지적 수준은 높았고 교양도 높았고 그들의 기술은 말할 수 없이 발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의 갈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잘 믿지만 가난한 것과 하나님을 안 믿지만 잘 사는 것, 여기 어느 것이 더 나으냐, 그런 내가 고민과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쪽하고 이쪽이 뭔지 알겠죠? 신앙은 좋은데 못 사는 게 좋으냐, 신앙은 별론데 잘 사는 게 좋으냐, 이쪽이냐 이쪽이냐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나안 정복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런 문제는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성공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신앙은 정말 개뿔도 없는데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막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 어느 쪽이 더 좋으냐, 이런 갈등은 널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답을 발견하고 쓴 것이 바로 이 시편 14편인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다윗이 발견한 답이었습니다. 다윗이 발견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없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고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물론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발견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술을 마실 수 있고 남의 것을 뺏을 수도 있고 종교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머리만 좋고 실력만 있으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고 또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단 생각이나 노력이 갈라지게 됩니다. 세상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더 시간과 정력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 전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에 전념을 해야 성공을 할 텐데 전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또 잘할 수가 없어요. 그 교제를 해야 성공을 하는데 술을 마시거나 무슨 그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연단까지 주시면 그나마 누리고 있던 복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가?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똑똑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하나가 뭔가 하면 미래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사고 싶은데 돈이 있으면 사면 되는 것이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때문에 시기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것을 기다리는 통에 시간을 놓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엄청 스트레스를. 미래에 대해서 전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스트레스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나의 사생활을 일일이 다 지켜보면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자녀들이 이 정신질환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넌 누구 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유명한 사람의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숨어서 죄 짓고 싶은데, 안 믿는 사람들은 나만 안 보면 죄 지으면 되는데 우리는 죄 지어도 불편하고 안 지어도 불편하고, 죄 지으면 하나님이 봤기 때문에 불편하고, 안 지으면 짓고 싶은데 못 지어서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걸 일단 안 믿는 겁니다. 눈에 안 믿는 것, 안 보이는 걸 안 믿으니까 속은 엄청 편한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너무너무 사소한 것들이고, 중요한 것들은 전부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걸 안 믿어요. 속은 편하지만 이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급격하게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식물은, 꽃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짐승들의 이런 몸은 그 짐승들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단절되는 순간 급격하게 부패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순간,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 급격하게 마음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다, 이걸 지금까지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이제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잘 상하는구나. 기분 나쁜 이야기 들으면 막 속이 상하는데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막 죽고 싶어요. 멀쩡한 사람이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마음이 많이 상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는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게 되고,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온갖 정욕과 시기와 살인과 간음과 그 미친 이 광기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서 올라오게 됩니다. 사람의 간이 상하면 간경화가 되어서 몸에 좋지 못한 걸 다 걸러내지 못하고, 사람의 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얼마나 고집스러워지는지 모릅니다. 고집스러워지고 탐욕스러워지고 뻔뻔스러워지고, 거기에다가 시기와 음란과 살인과 미친 이런 광기들이 막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더럽고 추잡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팔이나 구더기가 막 썩은 것에 드글드글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면 그 남녀 간의 그런 사랑도 정말 정말 좋지 못한 사랑, 너무너무 더러운 이런 사랑에 빠지게 되고, 정말 사람이 염치가 없어지면서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정말 뻔뻔스러울 정도로 그런 것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사람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싱싱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마음속은 구들대로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는 너무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신선한 이런 고기, 육류의 비유를 한다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아주 신선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썩어 문드러져서 구더기가 생기게 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돼. 거기서 썩은 물이 막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지만 그들의 인생은 부패한 인생입니다. 썩은 인생입니다. 보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너무너무 고집스럽고 뻔뻔스러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실이 가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이나 생각이 혐오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으로는 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행세를 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매력적이라고 성공했다고 막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막 잘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혐오스러운 것이 냄새가 나고 그 위선과 그 거짓에 하나님은 쳐다보기도 싫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몇 달 동안 목욕도 안 하고 몸에 냄새 엄청 나는데 옷만 그냥 좋은 옷 입고 향수 막 뿌려놓으면 그 몸에서 나는 냄새하고 향수가 섞여가지고 굉장히 막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오히려 더 골치가 아프고 아주 혐오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지식을 가지고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사치와 방탕과 정욕에 이걸 다 쓰고 죽고 난 뒤에까지 이걸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이걸 유익하게 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식들 아름답게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쓸 수 있는데 그냥 끝까지 이거 붙들고 그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이걸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돈 많고 지식이 많은 것이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썩은 냄새가 더 진동을 합니다. 더 위선적입니다. 더 인간성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가난하든 잘 살든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이 성공, 하나님이 없는 잘 사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구나, 썩은 인생이구나, 이거를 다윗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을 마음속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안 믿고
잘 사는 것, 하나님 안 믿고 성공한 것은 절대로 부러워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고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믿고 내 양심이 깨끗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관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쳐다보지 않고 인간들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관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과학자는 그 실험실 안에서 자기가 실험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이렇게 관찰해서 다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실험실로 생각하셔서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인간들이 행동하는 것을 전부 유심히 관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제일 예쁘게 생겼는가, 누가 공부를 최고로 잘하는가,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는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관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찰하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 이 지각이 생겼어. 우리 인간 스스로의 마음속에 영적인 지각,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생겨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관찰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찰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한 번 죄에 빠지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들이 한 번 그 뇌가 손상을 입고 영혼이 손상을 입은 그 뒤부터는 스스로 지각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돈이 있고 학벌이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성공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관찰하게 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한 번 하나님 앞에 죄짓고 난 뒤에, 인간이 한 번 하나님과 단절되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한 필요, 진정한 자신의 문제를 보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다 치우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인간이 100%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이 되어 있어서 그들은 급격하게 부패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돼서 급격하게 다 부패되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관찰 결과였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텔레비전 보면 야생동물들 중에서 병들거나 심한 부상을 입었을 때 수의사나 동물학자들이 치료하려고 해도 우리 병든 야생동물들을 우리 치료한다 광고 내도 자발적으로 오는 동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생동물들은 인간을 싫어합니다. 인간의 소리, 인간의 냄새 싫어하고 인간을 불신해서 아무리 자기 몸에 부상을 입고 병 걸리고 이래도 절대로 안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의사나 동물학자들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어느 날 잡아가지고 포위를 해서 거물을 던져서 생포를 합니다. 그리고 총을 쏴서 마취를 시켜서 기절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수술하고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풀어놓습니다. 풀어놓으면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사하면서 가는 동물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시급했다 이러면서 막 전부 막 도망가는데 정신이 없지. 어느 누구도 뭐 치료비가 얼마입니까? 뭐 고맙습니다 이런 야생동물들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이 불신이 한번 생기고 난 뒤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냐,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고쳐줄래 해도 절대로 하나님께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신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예배에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살금살금 우리에게 접근하셔서 어느 날 거물을 던져서 우리를 생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나서 어떻게 막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막 도망을 치려고 그러고요.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신앙 좋은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잡으려고 하면 미끄러져 나가고 하나님 잡으려고 하면 미끄러져 나가고 절대로 하나님 손에 안 붙들립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막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생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코너로 딱 몰아가지고 병으로 막 내리치시고 사업에 망하게 하시고 도망갈 수 없도록. 사업에 망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전에는 막 만나는 사람도 많은데 아무도 안 만나줍니다. 병에 걸려 있으면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십니다. 이 벌려 말씀을 막 집어넣습니다. 말씀 집어넣고 막 눈이 피곤해서 성경 못 봐요. 그래? 그럼 괜찮아. 테이프로 막 귀에 대놓고 쌍스테레오로. 평소에 막 제 목소리 엄청 싫어했는데 막 강제로 듣습니다. 막 강제로. 듣다 보니까 웃겨요. 웃기는 내용도 나오고 귀에 들리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콧물 막 다량의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가는 하나 부릅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뺀들뺀들한 인간이 입으로는 뭐 기독교를 위해서 자기가 일 다 합니다. 자기가 뭐 기독교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뺀들뺀들한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 뺀들뺀들한 인간 굉장히 좋아해. 근데 한번 잡혀봐라. 그때는 도망을 못 갑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이야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찰하시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필요를 느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4절이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막 긴장이 생기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뭐 딴 거는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딴 거는 몰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관찰을 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갑자기 생기면서 원래 있던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긴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죄 짓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다 그게 나쁜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안다는 게 알면서도 인간의 속성이 뭔가 하면 누가 안 보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죄를 안 짓습니까? 남들이 보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인데
남들이 안 보면 다 인간들은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통순경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유턴하는 게 달라요. 악한 자들이 모르는 게 뭔가 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쌓이게 되는 겁니다.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처벌을 받든 안 받든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쌓이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하는데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가 더 많이 쌓입니다. 유명하면 할수록 죄가 더 높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경쟁이 뭔가 하면 얼만큼 죄를 높이 쌓을 수 있느냐, 얼마나 죄를 많이 쌓아서 감출 수 있느냐, 지금 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간들은 오래 살면서 높아지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죄를 막 쌓아놓고 감추는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딱 잡아서 강제로 하나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죄가 갑자기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그 쌓여있었던 죄가 싹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도 싹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야생동물 같은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일부를 양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양들을 못 잡아먹어서 날린 겁니다. 양들을 막 잡아먹으려고 떡을 먹듯이 이 양들을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들판에 이리들이 잔뜩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양들이 왔어요. 양들이 그냥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리들이 막 놀랍니다.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막 이리들이 양을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못 잡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우니까 이리들이 서로 야야 순서 지키자 이러면서 지금 못 잡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경쟁에 있어서 살벌하고 그렇게 몰인정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그 인간 사회에 순하디순한 양들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성공한 것입니다. 어떻게 양들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먹으면서 그들은 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리들에게 충격인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자신들과 똑같았어요. 같은 수친구들이었습니다. 같이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달라진 거예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두 손 모으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인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다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우리도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고 뭐 옛날 그 이야기들 하려면 끝도 없고 덕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혈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말을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막 싸울 때 머리가 막 돌아갔는데 이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공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물리고 피하고 도망치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최고로 위대한 일이 뭔가 하면 우리를 멍청하게 바보 같은 이런 존재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모든 인간들도 다 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 여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막 부르짖기를 우리도 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도 양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막 부르짖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떡으로 알고 웬 떡이냐 막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답고 멋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양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고 뜯고 공격적이고 말 잘하고 자기 이익 챙기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남을 공격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참 눈물 흘리면서 사는 이것이 정말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형수술 받을 때요, 성형수술 받을 때 아무렇게나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제일 예쁜 배우 사진 보면서 저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안 되지만 저 사람같이 저렇게 수술해 주세요. 그러면 의사가 알았다 이러면서 턱부터 잘라버리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 모델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되고 싶은 모델이,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세상,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저렇게 순한 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걸 기대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제가 왜 떡이 됩니까? 떡을 그냥 먹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지 않는 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는 게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순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겁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용감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순한 양이 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없으니까 판검사가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려고 해요. 정치에 목을 매다는 겁니다. 아는 거 가지고 교수라 해가지고 온갖 소리 다 하는데 비겁해서 그런 겁니다. 진짜 용감한 사람 누굽니까? 양입니다. 양보다 더 용감한 사람은 떡입니다. 떡. 먹으려면 한번 먹어봐. 먹으려면 한번 뜯어 먹어봐라. 하나님이 더 붙여주실 거다. 나는 무지개 떡이다. 나는 돌떡이다. 정말 위대한,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떡으로 알고 밥으로 알고 잡아먹으려고 덤벼들고, 우리는 안 잡아먹으려고 막 몸을 도살해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한 거는 정말 멋진 겁니다. 정말 멋진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성형수술의 목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똑똑한 기라슨 같은 그 이리들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똑같이 생긴 이런 양들, 순하디 순한 양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거기서가 무엇입니까? 이 경쟁적인 이 세상에서 그들은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또 두려움이 없고, 그들은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미래에는 인간의 그 돈으로, 지식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였다. 이것은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결국은 비참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공했는데 두려움이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남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깨끗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 상처가 치유된 그 마음, 이게 영원한 보석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조그만 죄가 있어도 결국은 다 알게 되고 나중에는 울고 불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자기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요, 그 회개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치료받은 그 양심은 수천억짜리, 수조원짜리 보석보다 더 비싼 겁니다. 우리는 보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 속에 보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의인의 세대. 여기서 의인의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능력과 축복을 퍼부어 주십니다. 오늘 저희들은 기적의 장소에 지금 와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은 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합리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합리화가 아닙니다. 이는 합리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는 기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로다. 가난한 자는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의 양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욕심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을 향하여 전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합니다. 그들은 혈기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너희들 내 백성 건드리지 마라. 힘없는 자매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아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약한 사람들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계획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야, 무슨 그런 계획이 다 있냐? 너 앞으로 어떻게 할래? 모르겠다 그래요. 모르겠다. 언제 결혼할래? 모르겠다 그래요. 사귀는 사람 있냐? 없다고 그래요. 계획이 있냐? 모르겠다 그래요. 없다, 모르겠다. 없다, 모르겠다. 무슨 그런 계획이 다 있냐? 조롱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피난처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이들이 계획이 없는 것은 내가 안 좋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이들이 지금 뭐가 지금 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의 인생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너희들이 난리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못 살고 어려워도 남들이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연단시키고 있고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난리냐? 너희들이 뭐 간섭을 하느냐고.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특히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의인들의 무리, 그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 모이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어떻게 하면 자기를 막 나타내려고 그래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행사를 하려고 하고 뭐 이런데 이게 시온이 아닙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축복과 구원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구원은 무엇입니까?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전부 다 여기서부터 다 해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자기 혼자 성공하려고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면서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할 때 반드시 바벨론 포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 연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려면 빠져나가고 잡히려면 빠져나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 속에 빠뜨립니다. 그게 포로된 것입니다. 거기서 울고 또 울고 또 웁니다. 거기서 뭐가 없어집니까? 교만이 없습니다. 내 잘났다고, 정말 내 잘났고, 다른 교인들은 다 별 보려고 내가 정말 똑똑하다. 나중에는 자기가 정말 못났고, 정말 자기가 정말 믿음이 없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나중에 어떻게 눈이 정말 멀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울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뭘 하면서 건져주십니까? 이제 인간이 좀 됐구나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기뻐하게 됩니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무한정으로 주십니다. 모세같이 주십니다. 다윗같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부모는 자기 자식을 징계한다고 이러는데, 요즘은 징계도 안 합니다. 징계도 안 하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뭡니까? 한 번 죽었다가 살아요. 정말 살 소망이 없는, 정말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똑똑한 것도 필요 없고, 좋은 대학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 상태에서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싱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수치심이 살아나서 안 좋은 것을 보면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안 좋은 것을,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안 좋은 말을 해도 굉장히 부끄러워지게 되고, 좋지 못한 것을 보면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왜 저런 사람들이 왜 저런 짓을 할까? 왜 저런 사랑을 하고 왜 저런 영화를 만들고 왜 저런 짓을 할까? 너무 역겨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난한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연단받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멋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세상 전부 다 썩었다고 말하고, 자기들 안 썩었다 다 썩었습니다. 인간들은 그 썩은 쓰레기 더미 가운데서 조금 좋은 거 고르면 자기가 대단한 거 발견했다고, 쓰레기 더미 가운데서 조금 괜찮은 거 나오면 자기가 성공했다고, 그 쓰레기 같은 그 신문에 막 날려고, 그래서 신문 이름이 쓰레기 일보 아닙니까? 거기서 막 뜨려고 막 애를 쓰는데, 정말 쓰레기 같은 이 세상이거든요.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이 쓰레기 같은 그 중에서 이제 베스트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역겨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속에 썩어 문드러진 저 부패한 인간들이 그냥 옷만 그냥 걸듯한 거 걸치고 감투만 걸듯한 뭐 장이란 거 하나 걸치고 행세를 하는데 썩은 냄새가 나고 목욕도 안 한 주제에 막 향수 뿌리고 이러는데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손에 걸려들었을 때, 하나님 손에 죽었을 때 냄새, 썩은 냄새 싹 빠집니다. 굉장히 마음이 싱싱해져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아주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붙들고 놓치지 않으면 성공한 겁니다. 최고로 멋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싱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이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지키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연단받는 것, 눈물 바가지 흘리고 참 신음에 찬 그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절대로 부끄러운 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싱싱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썩은 마음을 가지고 외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도를 마음껏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